일어나셔서 성찬 성례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성도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성찬 성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왜 성육신 하셨는지를 성찬 성례 안에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의례적인 일련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와 세계 질서가 소용돌이치는 변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 아뢰니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릉교회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자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찬양함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사랑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와 청소년 1, 2부 연합 예배 시간에 성찬 성례가 있습니다. 3부 찬양팀 전하영 선생님을 임명합니다. 청소년 2부 겨울 신앙 수련회가 복음의 사람 되기라는 주제로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어린이 2부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라는 주제로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알림과 모임의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이동 25구역 김서감 안수 집사님, 권은실 권사님의 장남 김동주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결혼가정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사교구 남양주구역 윤성수 은퇴 안수 집사님, 김순옥 비은퇴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교구 은평구역 이소파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에게 함께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
주님께서 주 안에서 한 식구인 우리를 거룩한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달리 초대교회 때에는 주일에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찬상은 아주 얇고 납작한 동그란 떡과 소량의 잔이죠. 근데 초대교회 때에는 배부르게 먹는 빵과 부족하지 않는 잔이 곁들여진 정찬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밥상을 함께 나누셨죠.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 식구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본문 앞인 11장에서 교회들을 아주 책망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식탁이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찬상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무서운 죄악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이 문제가 다음 문제로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성찬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 지금도 노예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런 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세상을 떠나 잠자는 자들도 있었는데 바울의 이 이야기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약한 성도, 사회적으로 지위나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성도, 병든 성도, 그래서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잠자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의 식탁에 성찬상에서 뒷전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뒷것들이었던 거지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부유한 성도들이,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음식을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허기져서 배가 고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깔보는 것입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창피히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 보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와 연동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찬과 연동된 문제인데 큰 범주에서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성찬에 이어서 12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나라는 반어 접속법으로 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에 대하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숨결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찬의 문제와 연동하여 세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사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성령 이렇게만 번역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성령님 정관사가 붙어 있고 또 성령을 지시하는 지시사가 또 같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 문제인데, 우리는 직분이라 하니까 무슨 신분이나 어떤 계층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는 일, 임무, 섬기는 직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섬기는 임무들이 있는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 교회 사는 일을 우리는 흔히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의된 일인지, 바로 그 성령님 토 아우토 푸뉴마, 바로 그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바로 그 주님 호 아우토스 퀴리오스,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그 활동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호 아우토스 데오스,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누구만 도드라지게 드러났습니까? 은사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말이죠. 직분을 받은 그 사람, 디아코니아 섬김의 직무인데 곳곳에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사역하는, 활동하는 그 사람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그 성령님,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서로 직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은사가, 무슨 직분이, 무슨 사역이 더 중요하냐, 더 크냐, 더 귀하냐,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좀 끼리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하는 거는 백해무익해요. 예. 고린도 교회가요, 파당이 있었어요. 다 이 은사 문제, 성찬과 다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 안에 나타난 보편적인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정릉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입니까? 직분 받은 그 사람입니까? 사역하는 그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지배권과 만물의 권력과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시고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그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으십니까? 성도님 중에 혹 은사를 못 받으신 분, 난 아무 은사도 없다 하시는 분, 교회의 직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의 그 자리, 직장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또는 경영하는 사업도 그러고 또는 크고 작은 모임들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 자리 어느 분이 있습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 은사 없으십니까? 직분도 없습니까? 활동하는 그런 사역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데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저마다에게 성령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유익, 이로움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요, 이 한 절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통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소개하지요. 여기에 나오는 은사가 교회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흉악범의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그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여기 믿음은 그분만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는 은사, 거짓 영과 성령님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직분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회 직제 밖에서도 성도님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없는 그런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사와 직분 활동에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요, 은퇴를 하고 나면 요즘은 뭐 이제 대중교통 개인 이 차편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저는 은퇴하고 나면 교회 버스 운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게 좋아하니까요. 저는 하루에도 1000km 이상도 운전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운전할 버스 아무도 안 탈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직분에 활동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 시대는 외모지상주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가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에 덜 귀해 보이는 우리의 몸의 지체, 그 지체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그 품격 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걸 얘기하고요. 은사의 문제, 직분의 문제, 그리고 활동의 문제, 이 모든 걸 다 결론을 지으면서요.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카리스마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할 나위 없는 은사 말입니다. 훨씬 능가하는 은사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은사의 길을 호도스, 데레크, 그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가서 그 길은 바로 사랑, 아하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람은 어떤 은사, 어떤 그 직분,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늘 의뢰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아닙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던 자들이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한다고 저렇게 같은 방향으로 저렇게 같이 가고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이 동물떼들이 막 그냥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막 그 이동하는 거 많이 보시죠? 당시 고린도에는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가지고 마치 막 포로로 끌려가듯이,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끌려서 도시를 통과해 가지고 우상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예배하러 가곤 했습니다. 저게 고린도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신전인데요. 저 외에도 또 10여 개의 신전들이 있어요.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신전 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1000여 명이나 된 바울 당시에요. 10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여사제들이 저 신전에서 활동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전 창기들이죠. 이 여사제들, 신전 창기들이 예배하러 온 남자들과 종교 의식으로 저 신전에서 행음을 했습니다. 기가 찬 얘기 아니에요. 연자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음녀 고멜은 그냥 음녀가 아니고요, 바알 신전에 신전 창기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예언자예요.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의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저 신전 창기들과, 물론 당연히 신전에 미동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하는요. 그들과 행음하는 이것이 고린도인들의 일상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과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우상의 신전에 끌려다니며 이방인들처럼 행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신명기 21장 24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고린도 15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되겠냐 말씀이죠.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이제 철이 뭐 조금 들어가는지요. 성도님들이 다 귀해요. 이런 성도님도 있고 또 성격이 또 이런 분도 있고 신앙의 컬러가 각각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 그게 귀하게 보여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에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는요, 드라마나 언론 매체를 통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있어요. 드라마에도 그게 수시로 나오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가끔 보면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야, 저걸 그냥 저렇게 보여줘도 되나 싶어. 전보로 다니고요. 그 법사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한테 궁합 보러 다니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요즘 관광지에 가보세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게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궁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기 가면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하고 거기 기웃거리는 분 계십니까? 정치인들 막 점 잘 보잖아요. 점집에 잘 가잖아요. 우상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상이나 미신, 무속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그 활동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로, 그 직분으로, 그 활동으로 성령님이 드러나십니까? 주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요? 우리 교우들, 우리 같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같이 지체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 통일성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덕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요. 모두가 사도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목사, 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가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사역이 무엇이든 우열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 함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소자를 섬김으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은사, 아름다운 사역, 가장 아름다운 직분, 섬김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성찬 하나님 나라 식탁에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성찬 찬송 339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식탁 공동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평상시의 식탁을 돌아봅시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내가 하는 그 활동, 사역,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의 사역과 삶이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늘의 식탁, 우리 주님의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자리에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들어 우리도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주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정결치 못했습니다. 때로 분열했습니다. 화목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보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며 이 성찬을 두 손으로 받사오니 거룩한 성찬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받으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다시 모두 불러주셔사오리. 주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경영하는 사업터에서, 혼돈에 빠진 이 나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나라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미하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한 주님으로부터, 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사역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 몸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두루 다니며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찬 성례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분도 주셨습니다. 주신 사역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세우지 않고 주님 몸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세우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성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모두 하나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 받은 은사, 받은 직분, 맡겨진 그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특히 연약하고 또 아프고 또 우리 사회 속에 가장 작은 소자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휘덮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여 아랜 그 서원을 갚으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오니 구별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늘의 식탁 성찬의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하신 사랑과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사귐 코이노니아가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주님의 온 교회 위에 가정과 혼돈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과 저 신음하는 북녘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